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처음 원주에 왔을 때가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인데 이제 12년 차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근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고 저쪽 건너편에 지금 조선건강 어디 건너편에 탁구장 하던 아주 1층 건물이 있었어요. 임대로 들어왔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1월 달에 왔는데 7월 달에 임대 종료니까 그 임대를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첫날 오자마자 우리들이 성도들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한 2주 되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나오셨어요. 그 가족들이 정착을 또 하시고 또 한 4월 달 되니까 한 가정이 전도돼서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6월 달 되니까 또 한 가정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임대 종료니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여기다 짓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해에 여름철에 저희가 원주 와가지고 이제 청솔 3차에 살았는데 한 1년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여름철 때 저희가 이제 걷자고 쇼핑도 할 겸 걷자고 나왔는데 아마 둘째가 둘째가 5살 때였습니다. 막내 딸아이는 유모차 밀고 있을 때고, 근데 가족들과 한 바퀴 돌자고 나왔는데 이제 좀 걷다가 보니까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었어요. 당구동에. 옷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한참 돌고 있는데 애가 없어요. 둘째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급하니까.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계속 뛰어다녔어요. 어디 다 문을 다 열어보고. 그런데도 보이질 않아요. 가슴이 막 둥깍둥깍 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납치해 간 거 아닐까? 야, 이거 방송실에서 방송을 막 하고 있고 누가 나쁜 짓을 혹시 누가 나쁜 짓을 내가 했었나? 그래서 애를 잡아갔나? 아니 얘가 어디 위험한 곳에 빠졌나? 납치당했으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내가 몸값을 준비해야 되나? 이게 머릿속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고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그럴 때쯤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얘가 혹시 집에 갔나?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해서. 따르릉 이제 했는데 세 번째는 누가 딸깍 소리가 나더니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집에 걸어갔더라고요. 혼자서. 사실 청소 3차하고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직선거리긴 한데 겁도 없이 혼자 집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정신도 아니었고.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순간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다행이다. 그 순간에 뭐 지금 뭐 어떤 삶도 필요 없어. 어떤 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오직 그냥 아이 하나만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한테 혼내기보다는 어쨌든 다행이다 하고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15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 여기 가까이 나온 사람을 보세요. 세리,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돈 걷어가지고 로마 정권한테 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듣기 시작하는데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수군수군해요. 옆에서 뭐 이랬니 저랬니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괜히 뒤에서 쑥닥쑥닥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수님 말이야, 죄인들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음식도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다녀. 에이, 이래요. 속으로 또는 겉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비유로 이제 15장이 다 채워져 있지만 이 비유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죄인들은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옹호를 하고 계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요. 만약에 찾아냈으면 즐거워해서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메고 온다 그랬어요.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 불러다가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어. 자, 우리 함께 먹고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할 것이 아니더냐. 사람하고 양하고 사람하고 소하고 많이 비교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소 물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너희 아들 중에 하나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날 어떻게 할래? 그럼 사람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도 계속 전하세요. 여기 양 한 마리는 단순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축의 소중함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양 한 마리 이 비유가 너무나 공감이 될 거예요. 지금 울진에 또 동해에 불이 많이 났다 그래요. 오랫동안 살던 집도 타고 농가에 불길이 번져가지고 소 1,00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그래요. 개들이 묶여서 그대로 타 죽기도 하고 그들의 터전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가축 중에서 만약에 몇 마리라도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어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축 중에 몇 마리라도 좀 살아서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피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잃었던 것을 찾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 소중함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둘째 찾았을 때는 재산이 필요 없고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둘째 하나만이 온 세상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예요. 결혼 지참금 별거 안 돼요. 그 당시에 돈 이거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결혼식 때 받았던 10드라크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와 같아요. 목걸이.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이 여인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드라크마는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요. 집을 쓸어요. 또 집을 온통 다 뒤집어 엎어요. 그 하나 찾겠다고. 가구를 다 옮겨놓고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사실 가치가 얼마 안 돼요. 양 한 마리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대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드라크마 한 마리란다. 이 드라크마 한 동전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이거 뭐 반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집에 있는 돈 1000만원하고 비교하겠어요? 돈 가치로는 이게 반지 하나 잃어버린 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물 또는 약속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것은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온통 다 난리를 쳐놓고 찾았을 때는 이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친구들과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제가 이게 낡았는데 자, 이걸 리폼하려니까 이 커버를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가 돈이 드냐면 11만 원 달래요. 근데 원래 이 책값은 얼마냐면 4만 원 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손때 묻은 것은 리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 책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얘를 20만 원 주고 리폼을 해요. 왜요? 손때 묻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온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드라크마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여러분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자녀가 있을 테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아들도 번듯하고 둘째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재산 빨리 좀 줘요. 나의 유산 반이잖아. 나한테 줄 게 있으니까 반 줘요, 빨리. 어느 날부터 계속 아버지를 때를 씁니다. 내놔요, 빨리. 아니, 이제 줄 때 됐잖아요. 빨리 내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가 그래, 줄게 하고는 돈을 줬어요.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줬더니 이 아이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야반도주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없어. 그리고 보니까 돈을 다 싸들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동네 다 뒤졌겠죠, 아마 아버지는. 근데 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성경에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제가 조금 더 붙였어요. 도망갔어. 어디로? 아버지하고 먼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했을까요? 가서 사업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가서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뭐예요? 아버지 도망갔더니 아버지 품에 떠났더니 허랑방탕했다라고 나와요. 흥청망청 썼대요. 돈 모으기는 진짜 힘들던데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돈을 모으기 진짜 힘들어. 그런데 돈 쓰는 건 어찌나 그렇게 빨리 쓰여지든지 금방 써요. 아버지한테 갖고 간 돈 열심히 썼던 모양이에요. 이 낭비벽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 돈 다 떨어졌는데 그 해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다 보니까 가서 어디서 주워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나가서 나락이라도 주워 먹으면 살 텐데 주워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붙어 살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하, 이 잘난 집의 아들이 외국 나가서 열심히 돈 다 써놓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붙어 먹어야 될 처지가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놈은 제정신이 안 돌아와요. 열심히 붙어 먹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그냥 먹일 수 없으니까 너 돼지 쳐라. 그래서 돼지치기가 됐어요. 아들로 태어난 녀석이 남의 집에 지금 돼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과정 속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돼지가 열심히 먹는 그 주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것마저도 주인이 못 주게 했어요. 못 먹였어요. 그래 배가 고픈데 주엄 열매 아마 도둑질하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넉넉하고 뭔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런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뭔가 넉넉하고 뭔가 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매일 강조하진 않아요. 매일 기도해라, 매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훈련하듯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맨날 기도해라 라는 훈련을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냐? 어느 날 하지 말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인생을 같이 살아보니까 기도할 때가 와요. 그때가 진짜 기도지 어느 날 주일날 왔다고 매일 하는 기도가 기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배 채우겠다고 구하는 그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예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가 오는데 언제 기도하겠느냐? 배가 고플 때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아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궁핍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가 고팠어요.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누가 보였다?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헛된 망상이 있더라고요. 그 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망상.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망상. 오래 살면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망상. 이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걸 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아니, 많이 배웠던 사람이 어떻게 무당한테 갑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많이 배우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에 갔다가 돈을 주네. 무당한테 돈을 줘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제가 생각에. 오래 살면 행복하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오래 사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다고 제 친구 열심히 떠들더니 이놈이 49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가장 부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사는 게 부자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심령은 항상 가난한 사람, 나눠주길 좋아하고 항상 내 지식을 나눠주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집에 쌓아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퍼주고 또 번 거 가지고 사랑하고, 그게 부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항상 생각하시고, 이게 명언이고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 생각나는 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봅시다. 집이 생각나는 아들, 이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나요. 아하, 그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스스로 나와야 돼요. 사람들 통해서 약속을 해서 부득이하게 며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가능해도 꾸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편도 못 말리고 아내도 못 말려요. 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18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을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감당 못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찾아요.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돌아갈게요. 저 돌아가서 제가 아들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추냐 그러면 품꾼의 하나 종으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돌아가요. 변화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갖고 가요.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굴 모습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집에 돌아가는 동안 계속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혹시라도 아빠 앞에 가가지고 그 말을 못할까 봐 가는 내내 배가 고픔에도 배가 고픔은 이기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냥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돌아가는 것, 그 과정이 회개고 아버지 나는 아들 아니야. 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갈래 라고 새 사람 되어지는 이 모습이 회개예요.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나 어제 뭐 잘못했고 내가 뭐 훔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네요. 돌이키는 걸. 집에 돌아가는 내내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에요. 나 품꾼의 하나예요. 종이에요. 이렇게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 거리가 먼데 집에서 아버지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자, 제가 저 끝에서 걸어오는 저희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알아봐요. 근데 저 끝에서 다른 사람이 온다. 못 알아봐야죠. 그게 누군지. 근데 이상하죠? 내 새끼는 다 보여. 내 가족은 다 보여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족은, 우리들은 다 보여. 근데 남의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날 이 아버지가, 보세요.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한대요? 측은히 여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측은히 여긴 다음에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자, 이 아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돼지치기에 돼지치기. 돼지 똥이 온통 다 묻어있는 아들이에요. 이건 뭘 가르치냐? 성경에 분명히 없지만 이 돼지치기의 죄는 온통 다 덕지덕지 죄로 가득 붙어 있고요. 더러워. 이게 추해요. 이런 존재를 아버지가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측은히 여기고 그 목에다가 입을 맞춰요. 아유, 돼지똥이 묻은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입에다가 뽀뽀라네. 아들이 지금 진흙탕에 빠졌어도 그 놈은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똥통에 빠졌어. 옛날에 이 푸세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똥통에 빠진 놈 아들을 건져내가지고 씻겨요. 예, 제 동생이 예전에 그렇게 빠졌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놈 건져가지고 씻겼대요. 그래서 그런가? 제 동생이 약간 까매서.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아버지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집에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어. 이 아들은 뭐라 그랬냐면 뽀뽀하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앞에서 했던 얘기야. 계속 되뇌이면서 왔던 이야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지 마시고 했는데 다음 얘기를 못했어. 종으로 써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종들을 불러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내와. 빨리 손을 좀 봐봐. 손가락질 좀 껴라.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의 품꾼 하나를 써주세요. 이 말을 못했다니까요. 아들이 못했어요.
계속 말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들을 불러다가 손에 옷 입혀라, 손가락질 껴라, 신발 신겨라, 더 난리가 났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들은 기회를 잃어버렸네요. 근데 그 마음은 사라졌을까? 저는 그 아들이 평생 종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살찐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나서 집에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축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음악이 틀어지고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하필 그때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네요.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다가 야, 이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그랬을 것 같아.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으니 지금 안 죽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들어가면서 승질이 막 났어요. 에이씨. 들어가면서 이렇게 씩씩대면서 들어가서 화를 막 내요. 아니, 아버지, 나는 한 번도 내 친구들하고 여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에이, 참, 저놈 새끼가 왔다고. 저놈이 어떤 놈이에요? 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창녀들하고 다 삼켜버린 그 놈인데, 이 아들 돌아왔다고 이 살찐 송아지 잡으세요? 나 너무 화납니다. 이렇게 승질을 팍팍 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너 것은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한테 일하라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 옆에 있을 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것을 잘 몰라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알 것 같아. 고생해보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나와서 고생해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도 알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반박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수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화내는 아들한테 32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 동생,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이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은 영접하시고 죄인들은 영접하고 자기들은 소홀히 대한다. 이 왜 그러실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가끔 새로운 성도들 들어올 때 관심을 좀 많이 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그 관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특히 어르신들이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들만 계속 만난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말이 돌아. 목사님이 새 성도만 좋아하고 나쁜 우리들은 안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아들들은 다 똑같이 아들인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나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십을 맺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이 교회 모든 것 다 당신 것인데 굳이 다른 이들을 도왔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들아, 다 너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사람, 저만 해도요, 사실 기다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11시가 됐는데 성도들이 아직 안 오고 계시잖아요. 아, 오늘 누가 아직 안 왔네. 누가 아직 안 왔네. 이거 기다려요. 마음이 얼마나 쓰인지 몰라.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아휴, 이놈의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한탄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들한테 항상 기다릴 뿐이지 강요할 수 없다. 제가 보니 성경에서 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잡으려고 외국까지 쫓아가지는 않으셨어요. 언제나 한 가지를 하셨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는 존재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메신저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계속 그냥 보내실 뿐이지 창을 보내거나 칼을 보내거나 총을 보내지는 않으세요. 매를 대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기다려요. 돌아온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 아버지를 안 떠나요. 절대로.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집 나가면 고생을 해보니까 집 나가본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진짜 고생 바가지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출도 한 일주일간 해봤더니 집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집 나가지 말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집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했던지 간에 솔직히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녔다 할지라도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놈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놈은 돌아왔다. 그럼 그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사식내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가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둘째 아들, 아들아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아들아 제발 살아만 돌아와라. 아들아 다시 아버지 집에 오너라.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많은 이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아버지 집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밝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밝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